제 동반자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동반자가 함께 살고 함께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게 동반자라고 그러잖아요. 동반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과 아내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동반자라고 하는 건 남편과 아내를 얘기하는데, 함께 동반한다, 동반자 이렇게 하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신랑과 신부로 동반한다. 이게 동반자입니다. 우리의 동반자는, 영원한 동반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노래를 부른다면, 우리한테 노래를 부른다면, 영원한 동반자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한테? 그게 동반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 여러분은 그게 마음에 얼마나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눈물 날 정도로도 이게 마음에 와닿아야 되는데, 눈물 날 정도로. 오늘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상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시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요, 제가 회개하고 은혜 받고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열어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저는 깜짝 놀라서, 그날 너무 깜짝 놀라서, 제가 그토록 신학 공부를 하고 그토록 공부에 매달려서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기로 결심해서 계속 그 말씀을 대해왔던 저로서는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 자리죠, 뒤에 여기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 성경책을 펴놓고 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제가 받았어요. 진짜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받으면서 그날 너무 놀라서 무릎을 꿇고 여기서 이 뒤에서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제가 이제 사람이 왜 뭘 깨달으면 뭐 무릎을 친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무릎이 쳐지더라고, 그냥. 그러니까 무릎을 내가 쳐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무릎이 탁 쳐지더라고요. 세상에. 그러면서 눈물이 쭉 나더라고. 야,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걸 이제 깨닫고, 그리고서 한박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한박 웃음이, 이게 한박 웃음이라는 게 이렇게 한박 웃음이 막 나면서, 야,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쫙 이제 열려지는 그런 일이 하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제가 적어놨어요. 며칠 날이라고 적어놨는데, 뭐 그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뭐 별로 기억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좀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많이.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무릎을 치면서 깨달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인데요. 왜 그렇게 제가 이걸 가지고 어렵게 생각을 해서 이걸 받을 때 너무 신기하고 놀라웠냐면,
여기 그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은 원래 원본 있잖아요. 원문. 그러니까 헬라어로 되어 있는 그 신약 성경하고 반대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린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책이 번역을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반대로 쓸 수 있나? 할 정도로 이것이 성경이 이렇게 거꾸로 써놓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너무 이제 제가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이게요. 왜냐하면 원문을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이게 반대로 돼 있어서요. 그래서 이게 한국말로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야, 이거는 이상한 거다. 내가 이게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다. 이거는 누가 또 설명을 해준 데도 없고. 그래서 그냥 접어놨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냥 취급하자. 이 부분은 뭐 내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냐.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뭐 어느 날 천국 가면 알겠지 하고서 접어두고 있었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게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그날 이제 원문이 이게 반대로 돼 있는데 요거를 그날 저에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는 한국말로 써 있는 게 맞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한국말로 써 있는 게 맞다. 그러면 이게 이 글자가 맞아서 맞는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글자대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성경책이 맞았다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이 내용이 맞는다 그런 말이었어요. 이 내용이 맞는다. 그래서 내용을 누군가가 누군가가 해석을 이렇게 거꾸로 써놓은 거예요. 이 한국말 성경책에다가. 그러니까 원래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이해가 되는지 보세요. 원래 원문에는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8절의 말씀에 그러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맏아들이라는 게 프로토스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되었다, 시작되었다, 최상의, 이게 프로에서 나온 말인데 프로는 앞에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제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첫째, 그러니까 맏아들, 그러니까 먼저 있던 아들이다 이런 말을 할 때 그렇게 쓰는 그런 얘기거든요. 21장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이게 반대로 써 있습니다. 안 간다고 하다가 갔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간다고 하다가 갔으니, 그러니까 맏아들은 안 간다고 하다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간다는 말이 우델로입니다. 이게 우가 아니라는 말이고 델로라는 말이 결정하고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니우치고 갔으니라고, 그 니우치고라는 말이요. 니우치고라는 말이 메타멜로마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후회한다는 말인데요. 메타가 한가운데, 중앙, 한복판이라는 얘기고 한가운데라는 말이고요. 멜로라는 말이 관계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관심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중심으로 뉘우쳤다 그 말이에요. 마음 중심으로 후회하게 되었다. 그리고 갔다, 아펠코마이, 갔다는 말이에요. 이게 출발하다는 말인데 이게 아포라는 말하고 이게 이렇게 이제 한 걸음 뛰어서 이게 떨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엘코마이, 간다 온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간다 온다, 여기서 이게 떨어졌다, 그러니까 출발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요. 그게 29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맏아들이 안 간다고 하다가 후회하고 갔다 이렇게 된 겁니다. 30절 말씀에 여기 있는 원문의 원래는요, 둘째 아들은 간다고 하더니 안 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갔다, 우 아펠코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라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고 아펠코마이라는 말이 이제 간다,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출발했다는 말인데 출발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31절에
원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31절에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첫째 아들이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이요라는 게 프로토스라는 단어라고 했죠. 프로토스예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첫째 아들은 안 간다고 하다가 갔으니까, 둘째 아들은 간다고 했다가 안 갔으니까 반대로 써 있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첫째 아들이요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형은 안 간다고 하다 가고 동생은 간다고 하다가 안 갔어요. 그래서 누가 더 좋은 사람이냐, 더 아버지 뜻에 따라서 한 거냐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첫째 아들인데요. 그러니까 그래, 세리와 창녀들이 아버지 나라에 먼저 들어갈 거야. 자, 이 말이 어때?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전혀 안 맞는 얘기를 쏘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맞춰가지고 누군가가 우리나라 말로 맞춰서 그거를 뒤에 마지막 말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한 거에 초점을 맞춰서요. 예수님이 말한 거에 초점을 맞춰서 창녀와 세리가 먼저 천국에 들어갈 거야 라고 그 말을 맞춰서 앞에를 바꾼 거예요. 누군가가 이 한국말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꾸냐면 이걸 거꾸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은 간다고 하다 안 갔다. 아버지 말 안 들었다. 그 다음에 동생은 안 간다고 하다가 갔다. 아버지 말 들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들과 같은 그런 세리와 창녀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 라고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우리나라 책을. 그러니 원문을 보는 사람은 이게 완전히 반대로 써 있으니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안 되죠, 이게.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이걸 열어주시면서 뭐라고 하면 한국말이 맞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한국말이 맞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국말이 맞다는 말은 이게 의역, 그러니까 다르게 해석을 해놨다는 뜻이에요. 여기에요. 이 성경책을 다르게 해석을 해놨어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해석을 해놨으니까 이 말이 맞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성경이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거였구나 라고 이제 제가 알게 됐단 말이에요. 자, 어떤 부분을 알게 됐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에 왜 요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다 이렇게 열어주시느냐, 성경을. 네? 그렇게 이제 다 열어줬다는 말은 한 글자 한 글자 다 깨닫게 되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연결돼서 쭉 실타래처럼 연결돼서 열리더란 말이에요. 문이 열리듯이 이렇게 열리더라는 거지. 그런 걸 이제 깨달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깨달았대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런 거 아니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문을 열어보았다, 문이 한번 열려봤다, 이제 그런 거죠. 이렇게 이게 문이 열리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한번 열리면 그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이게 쭉 실타래처럼 열려놓고 안 닫히거든요. 여기 쭉 열어놓은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그 상태에서 보는 거니까 좀 쉽죠. 이쪽 내용을 봐도 저쪽 내용을 봐도 좀 쉽게 보는 거고, 이게 이제 안 열리면은 이제 좀 어렵게 보는 것 뿐이죠. 좀 뭔 말이야 이게 도대체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좀 이제 쉽게 이제 보게 됐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좀 쉽게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쉽게 보게 되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말씀 때문에 너무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인데 쉽게 보게 됐으니까 마음이 행복하고 편안하겠죠? 행복하고 편안. 말씀에 천국이 있다더니 이런 곳이었구나. 그러니까 말씀의 평안을 제가 받게 되었다. 그걸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에 나들이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들이를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먹고 이렇게 즐겁게 웃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나들이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렇게 연구하면서 하나하나 깊이 이렇게 생각하고 찾아보면서 이렇게 하면요, 성경에 나들이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여행을 떠나는 거죠. 그러면 재밌잖아요. 여행 떠나면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슬픔이 있던 사람도 여행을 떠나면 기쁘고 그러죠? 뭔가 자기 마음이 좀 후련하고 그렇잖아요. 나들이를 떠나면, 그죠? 뭐가 있어서 그래요? 먹을 게 있고, 그리고 마음이 모든 이런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어떤 이런 짐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떠났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보고 또 듣고 그리고 먹고 이렇게 하면서 즐겁다. 특별히 먹는 재미가 굉장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에 여행 다니면 다 뭐 한다 그래요? 먹방 한다 그러죠. 먹방. 예, 먹는 여행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뭐가 맛있다, 어디 가면 뭐가 맛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장소를 이동하는 데 그냥 보면 되는 거니까, 보는 것은, 관광은 이렇게 보는 거니까, 보는 건 그렇게 보면 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때 그 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먹고 보면서 가다가 또 거기 가서 또 먹고 또 막 보면서 가다가 또 여기서 또 먹고 이렇게 먹는 이렇게 여행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게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말씀에 나들이를 떠나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먹게 되죠. 이 말씀을 먹게 되면 너무 맛있죠. 이게 재밌고 맛있고 평안한 거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천국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말씀의 천국. 그러니까 말씀의 천국을 맛보는 겁니다. 예, 맛보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좀 알게 되었다 그런 거지, 제가 뭐 특별하다, 뭐 대단하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여기지도 마시고 그냥 먼저 그냥 이게 조금 봤는가 보다, 이렇게 먼저 성경 좀 읽으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요 말은 마태복음 21장에 요 말들은요, 이건 원문을 보는 사람은 오히려 더 이해를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그냥 한국말로만 보면은 이해가 다 되게 만들었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거를 받고 나서 맏아들이 안 가겠습니다 했다가 갔어요. 응? 그리고 동생은 간다고 했다가 안 갔어요. 이게 원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반대로 만약에 여러분이 바꿔서 의역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제 다른 해석을 썼어요. 여기다 성경 한국말 성경책처럼, 이거 가만히 보니까 동생이 세리와 창녀와 나그네인 우리 이방인들이니까 우리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요 동생을 갖다 좋게 써놔야 되겠다 해서 동생을 좋게 써놨어요. 여기다가 동생은 안 간다고 하다 갔다, 반대로 바꿔 써놨어요. 형은 간다고 하다 안 갔다, 이렇게 써놔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겠다 해서 그거를 바꿔서 써놨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성경을 다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다 열리고 본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잘못 썼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잘못 쓴 겁니다. 이건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글자는 원문이 맞는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글자는 원문이 맞다, 이거를 바꿔 쓰면 안 되었었던 겁니다. 근데 내용은 한국말 성경책이 맞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은, 글자는 헬라어가 맞아요. 근데 내용은 한국말이 맞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보세요. 왜 이게 한국말로만 보는데도 이해가 안 되냐면, 여러분은 그냥 이해가 돼요. 여러분은 왜 이해가 되냐면, 여러분 같으면 동생이 안 간다고 하다 갔대. 착하지. 그러면 됐어. 그러니까 뒤에 나중 온 자들이 다 구원받는 게 맞지, 이렇게 볼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다 이게 여러분들을 위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해하라고, 읽으면서 이해하라고 쓴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걸 알게 되면요, 어차피 알게 되면 요거를 뒤집었다가 제쳤다가 다 알게 되니까 이게 밖에하고 안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차원이 다르면 어떻게 돼? 3차원 4차원 이렇게 막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 안에 있는 게 밖에 있는 거고 밖에 있는 게 안에 있는 거고,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데 들어왔죠. 들어왔다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없어져요. 제자들이 막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벽을 통과해서 갑자기 온 거예요.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 왜 그렇게 벽을 통과해서 막 오죠? 문도 다 있는데 문으로 안 오고 왜 막 벽으로 오고 막 이러죠? 왜? 예수님은 벽이 자기한테는 걸림돌이 안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그러니까 밖에하고 예수님한테는 밖에하고 안에하고 똑같은 거야. 밖에 있는 거나 안에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에 있다가도 밖에 나가고요, 밖에 있다가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갑자기 오셨네 이렇게 되는 거고, 또 갑자기 없어졌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예수님 입장에서는 항상 같이 있었던 거죠. 제자들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인 거고, 안 보이는데 갑자기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면 요 앞에하고 안에하고 뒤에하고, 그러니까 앞에 뒤에 안에하고 밖에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니까, 여러분들은 읽으면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써놔야지 이해가 되지, 여러분한테는.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죠. 이렇게 써놓으면 원문이 맞다 이렇게 돼야 되죠. 원문이 맞다. 그리고 이제 요 글자는 내용으로 이제 바꿔서 쓴 것이다. 근데 내용으로 바꿔 썼는데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한테는 이해가 되지만, 이게 다 성경으로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이해가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안에하고 밖에하고 똑같이 이해가 되는 사람들한테는 어차피 이해되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이 성경은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규칙이라는 게 있어서, 그 실타래가 풀린다는 말이 규칙을 알아야 실타래가 풀리는 거예요. 무슨 수학의 공식을 이렇게 외우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그 공식을 외우면 다른 이제 이거 외우잖아요. 외우면 이제 다른 것들 문제들이 풀리잖아요. 똑같아요. 성경도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규칙을 딱 정해놓으면 그 규칙 안에서 설명이 되도록, 이렇게 해석이 되도록 써놨단 말이에요. 그런 규칙에서 이게 이렇게 써놓으면 어긋나잖아요. 그 규칙에서 이렇게 써놓으면 어긋난다고. 그래서 한국말 성경책으로 써놓으면 어긋난 거기 때문에 원문으로 써놓은 게 맞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근데 그 말 원문으로 써놓으면 여러분은 이해가 안 돼요. 성경 읽는 사람들은, 어린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어차피 장성한 사람들은 이게 다 이해가 되니까 상관없어. 그런데 어린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돼서 이 성경책을 어린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기다가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써놓은 것을 이제 그냥 허락을 하는 거죠. 이해하도록. 자, 그럼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뭐가 되냐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 대한 규칙이에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 대한 규칙. 이게 성경 전체의 다 흐름입니다. 자, 첫째 아들이 구원받아요? 둘째 아들이 구원받게 돼 있어요? 둘째 아들이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그게 규칙이라는 거죠. 자, 아담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에게 만들어졌으면 아담이 죄를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져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 선악과를 먹는 것이 규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 아담을 위해서 왔으니까 두 번째 아담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둘째 아담. 첫째 아담은 죄를 짓는 거고, 그 죄인을 위해서 오신 둘째 아담이 예수님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첫째 아담은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담은 둘째 아들로 이렇게 설명을 해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규칙적으로 다. 그러면 규칙적으로 다 성경을 해놔야 되니까 창세기 4장에 두 아들이 나와야 되죠. 창세기 4장에 두 아들. 누구?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 누구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 아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가인은 버리고 아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규칙이니까. 창세기 25장하고 27장에는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 둘이 나와요.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 야곱과 에서라고 하면 안 되고 에서와 야곱이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니까. 그래서 첫째 아들을 에서, 둘째 아들은 야곱. 근데 이 둘이 한 배에서 태어났다 그랬으니까 한 말씀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 말씀에서 태어난
두 아들, 두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똑같이 두 번째 아담이 오시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은 둘이 하나예요. 하나인데 아벨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다 성경 어떻게 되겠어요? 첫째 아담들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규칙인 거야, 성경에. 제가 여러분 지금 성경을 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에서와 야곱 중에서 누가 죽임 당하려고 돼야 돼? 야곱이. 그래서 축복은 누가 받아? 야곱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받자마자 바로 에서가 어떻게 해?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간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뭘 받고 간 거예요? 야곱은 뭘 받고 갔어? 네? 네. 축복을 받고 갔잖아. 그러면 축복을 받고 갔다는 말은 뭘 받고 갔다는 얘기야? 복음을 가지고 갔다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간 거예요? 복음이 없는 동네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야곱만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야곱이 복음이 없는 동네로 간 거야. 그랬더니 거기서 다 막 야곱을 갖다 잘해줘요, 괴롭혀요. 야곱을 괴롭혀요. 그래서 12 아들을 얻게 되고 12아들을 얻은 완성을 가지고 도망쳐 나오다시피 해요. 실제로 그쪽에서는 또 잘해준 게 아니라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계속 속이고 막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야곱을. 그러다가 야곱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호소한 적이 있었어요. 나오다가 에서가 온다는 말을 듣고서 무서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축복 안 해주시면 나 못 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환도뼈를 부러뜨렸어요. 환도뼈 부러뜨렸다는 얘기는 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힘을 다 뺐다는 얘기예요. 힘을 다 뺐다는 얘기는 여기 중간을 갖다 몸의 그 중간을 부러뜨렸으니까 힘을 완전히 끊어버린 거죠. 그걸 뭐라 그래? 죽음이라 그러는 거야. 죽음. 그래서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이 되는 거야, 거기서. 그죠?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으로서 다스린다는 말이니까 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활한 자녀들을 12지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 그러는 거지. 그의 열매들이에요. 자, 성경에 에서와 야곱도 가인과 아벨도 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설명하는 거였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다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의 이야기다. 그럼 마태복음 21장에도 틀림없이 뭐가 나와야 돼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서 누가 구원을 받아야 돼? 예, 둘째 아들이 구원을 받아야 돼. 그러면 첫째 아들은 어떻게 돼? 자, 어떤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미워했다는 말이에요? 여기? 없어요. 자, 누가복음 15장에도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첫째 아들을 아버지가 미워해, 안 미워해? 안 미워해요. 그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갖다 한 명 미워하는 아버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 죽이니까 하나님이 엄청 미워했더라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없어요. 오히려 아벨 죽이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 알겠느냐? 이제 좀 깨닫게 됐느냐? 말씀을 좀 이해하게 됐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벨의 핏소리가 내게 들렸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날 만나는 사람들이 날 죽일 것 같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죠. 그게 회개입니다. 가인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안 죽어. 넌 안 죽어. 내가 너를 표시해 줄게. 안 죽는 거. 그래서 이마에 표시를 해주고 살려줍니다.
구원해 주는 거예요. 자, 그 아벨을 대신해서 가인을 대신해서 오신 분이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네 대신 죽을 거야. 그거를 아벨을 죽이고 가인이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성경에 써놓은 거야. 그러면 성경에 써놨으면 우리도 그걸 알아야지. 여러분은 누구야? 그러니까 가인, 아벨 중에 누구야? 가인이지. 우리는 아벨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가인이야. 우리는 무조건 가인이. 그래서 아벨을 자꾸 죽이는 거야. 여러분, 아벨인 예수님을 자꾸 죽이는 거야. 승질이 못 돼가지고 맨날 승질 부리고 고집 부리고 자존심 세우고 끄떡하면 기분 나쁘다 그러고 이러면서 자꾸 아벨을 자꾸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 죽이는 거야. 그게 자기가 안 돼. 이상하게. 그러니까 그거를 확실히 믿어야 돼요. 이거를 확실히 믿어서 그 아벨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그런 일을 또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야.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집어쳐서 쳐먹어버린 거야 그냥. 에? 하나님의 사랑을 집어쳐 먹어버린 거야 그냥. 그렇게 된 사람이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너가 구원을 받고 한번 빛이 얻고 타락하면 회개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너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네가 살다가 너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잖아? 그럼 누가 너를 위해 죽어주냐?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죽음을 네가 분명히 깨달았어. 그 은혜를 발견했어. 그러니까 예수가 다시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네가 깨달았고 완전히 예수가 죽었는데 뭘 또 죽어? 그러니까 네가 잘못하면 너 예수를 또 죽이고 또 죽이게 되는 거야.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다시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한번 은혜를 받았으면 끝까지 가야 돼요.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야. 한번 구원을 받으면 끝까지 가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았으면 끝까지 가야 된다. 그게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음의 결과물이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갖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마다 마음이 자꾸 바뀌어요. 왜? 자기가 가인인데 아벨을 죽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둘째 아들, 그러니까 탕자로 나갔다가 둘째 아들로 돌아왔는데 자기가 아버지한테 그 탕자의 그 본성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돌아왔잖아요. 돌아온 탕자잖아. 그러면은 아버지한테 한 번도 기분 나쁜 말 할 수 있겠냐고요.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에게 기분 나쁜 말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양식을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거나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그리워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 때문에 돌아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무시하고 살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다 잃어버린 사람은 돌아와서 다시는 타락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다시 타락을 한다는 얘기는 그 아버지를 무시한 거예요. 은혜를 무시한 거예요. 은혜를 저버리는 거고 사랑을 저버리는 행동이다. 그래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율법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내가 죄인이었지, 내가 탕자였지, 내가 창녀와 같은 자였지, 내가 우상 숭배하는 자였지, 내가 나만 위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지 라고 깨닫고 늘 그 율법으로 나를 이렇게 울타리를 쳐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그 율법의 울타리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지. 그 울타리를 자꾸 안 없앤, 이걸
울타리를 자꾸 안 없애야 되는데 자꾸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울타리를, 이 율법이라는 울타리를 없애버려서 나는 뭐 원래 착한 사람이야. 응? 뭐 지금 말을 좀 안 들으면 어때? 원래 착한 사람인데. 또 다 용서했다며, 예수님이. 다 용서했다며. 나는 뭐 그냥 용서받은 자니까 내가 뭐 이렇게 해도 뭐 다 괜찮겠지 뭐.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돌아온 탕자가 그렇게 살겠어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그렇게 안 살아요. 아버지를 다시 만난 그 탕자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의 결론, 영혼의 구원, 구원으로 딱 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구원으로 끝났는데 구원을 못 받은 사람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지. 그럼 왜 그런 거야? 도대체 구원을 못 받은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말은 율법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자기들한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한다 그랬지 언제 율법을 없애버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왜 들고 다녀 그럼? 신약만 들고 다니지? 그때 어떤 교회는 진짜 구약 성경 별로라고 그러고 율법은 없애버렸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신약만 들고 다니는데도 있대요. 여러분 이게 무겁게 구약 성경까지 같이 교회 들고 다녀요? 예? 신약만 들고 다니면 되지 그렇게 따져도. 근데 구약이 없이 신약이 있냐고요. 율법이 없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겠냐고. 그렇지 않다고요. 첫째 아들이 없이 둘째 아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은 율법이라 그러는 거야. 둘째 아들은 은혜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아? 죄인들만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구원받는다라고 설명해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죄인만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만 은혜를 받으니까 창녀와 세리들이 먼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써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의 어떤 규칙에 딱 맞죠? 그죠? 성경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규칙하고 딱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첫째 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안 간다고 했다가 가야 되는 거야. 왜? 자기의 의로움을 보여야 되는 거지. 자기의 의로움을. 왜? 뭐니까? 율법이니까. 율법이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보여야 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그렇게 안 하면 아버지가 화날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한테 잘 보여야 돼. 그래서 안 간다고 했다가 아버지한테 잘해야 되니까 간 거예요. 둘째 아들은요? 간다고 하다가 못해 나 못 가, 안 가. 나 안 가. 못 가, 나 안 가. 나 죄인으로 여겨 그냥. 나 탕자요, 나 탕자. 알아서 해, 나 탕자니까. 근데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려. 아버지가.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누구다? 형이라 이거지. 여기서 의로운 사람은 형이니이다. 그래야 맞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동생은 의롭지 못한 죄인입니다. 이래야 맞는 거지. 그렇게 해야 예수님의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지. 그렇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야 이 말씀이 맞는, 이 왁구가 딱 맞아 들어가는, 처음부터 끝에까지 이 규격이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은 어둠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은 그 어둠에서 빛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둠, 빛을 받아들인 어둠이 된 거야. 둘 다 어둠인데 둘 다 죄인이에요. 인간은 무조건 둘 다 죄인이야. 근데 왜 죄인이냐면 첫 번째 아들이 죄인 됐죠. 두 번째 아들이 왔어. 두 번째 아담이 왔어. 뭘로 왔어요? 죄인으로 왔잖아. 죄인으로 온 거야. 그래서 둘 다 죄인이야.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은 빛을 받는 거야. 첫 번째 아들은 자기가 빛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그냥 어둠으로 존재하는 거야.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은 자기가 어둠임을 깨닫고 빛을 받아들이는 어둠이 된 거야. 그러니까 빛을 받아들이는 어둠이 되면 어떻게? 빛이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가 어둠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다, 너희를 위해서 죄인으로 왔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십자가를 지려고 그러는 거야. 십자가를 지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빛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부활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의 규칙이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이 정확한 규칙을 하나님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을 쓴 목적을 아니까, 그죠? 하나의 어떤 규칙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공식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지.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요 말하고 단어만 좀 틀려도 헷갈린 거죠.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 말이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우리나라 말책하고 헬라어 성경이라는 원문하고 완전히 반대로 써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규칙을 놓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내용을 알게 되면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과 같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세리와 창녀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빛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했냐면,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면 창녀와 같은 나를 주님이 값으로 사셨다 그래요. 주님이 값으로 사셨다. 그러니까 다시는 너희가 예수님이 나를 값으로 사셨으니, 너희가 빛이 됐으니 다시 어둠의 일을 하지 마라. 다시 창녀 같은 짓 하지 마라. 다시 우상숭배와 같은 짓 하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상숭배와 같은 짓, 창녀와 같은 짓, 그게 무슨 해괴망측한 그런 짓이겠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 욕심내면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뭐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탐심하지 마라, 욕심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는다? 죄를 낳는다. 죄가 자라나면 뭐가 된다? 죽는다.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너는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 사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받아들여야 돼? 나라는 어둠이 빛을 받아들여야 돼. 빛이 되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눈이 떠야 된다는 거지. 그럼 눈이 뜨게 되면 빛 가운데 아침으로 살게 되니까 죄를 짓지 않아. 죄를 짓지 않으니까 생명 가운데 살아.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어둠이니까 죄를 짓고, 죄를 지니까 사망하잖아. 그런데 빛이 오게 되면 눈을 뜨게 돼. 어둠이 아니라 빛이 오게 돼요. 그러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눈을 떠라. 저녁이 된 사람은 아침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니크스라고 그래요. 그 니크스라는 밤은 무지라는 것입니다. 무지. 호세아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잘 몰라서 망하는 거다. 무지하다. 소경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에 나는 소경입니다. 나는 어둡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내 마음은 죄인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아침이니까. 내가 예수 당신 아침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거죠. 내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못 깨달으니까 아침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밤이라는 사실을 못 깨달으니까, 내가 죄인이고 어둠이라는 사실을 못 깨달으니까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어둠이라는 걸 깨달을 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내가 어둠이라는 걸 드디어 그가 깨달았을 때, 그가 아벨을 죽일 때까지도 몰랐어요. 죽이고 난 다음에 그가 가슴에 찔림이 왔어요.
내가 동생을 죽이다니. 그리고 자기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내가 살인자가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이제 너는 안 죽어. 네가 깨달았잖아. 네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잖아. 내가 너를 용서할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장녀와 같고 세리와 같은 우리들,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빛이신 예수님이 나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 예수의 십자가가 그래서 있었구나. 나라는 자신이, 나라는 창녀가, 우상숭배자가 거기에 매달려야 되는구나. 그거를 깨달을 때 다시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부활한 내가 다시 그 가운데 살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야. 창녀와 같이, 우상숭배자와 같이 두 마음을 품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사람처럼 살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양식으로 배불리 먹으려고 온 사람이 다시 탕자가 돼서 나갈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진정으로 아버지의 양식을 먹기 위하여 돌아온 사람들이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진리의 말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자기는 정말 두 번째 아들이라 자기는 희망이 없어요. 아버지에게 내가 가겠습니다 했다가 난 못 갑니다. 안 가요. 그리고 다시 집어쳐버리는 그런 율법에서 완전히 죄인이 되어버린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다. 그거를 깨달은 자, 아버지만이 나를 해결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아들 예수가 죽으셔야지만이 내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창녀와 세리들, 그렇게 인정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그 구원이라는 것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철저히 깨달을 때 나타나는 영적 구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가짜 남편인 나를 버리고 진짜 남편 예수님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요, 예수의 빛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아들로 두 번째 아들을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빛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죄인 어두움임을 깨달아 빛을 만나 빛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얻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